건강한 무엇을 배우니 참으로 반갑습니다. 넘겨주세요, 집사님. 넘겨주세요. 자,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나 모르겠어요. 지난번 국민일보에 나왔던 기사로 나왔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요 대학병원의 교수직을 마다하고 의사는 가장 병이 많은 곳에 가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20여 년을 노숙인들과 동행한 내과 전문의 최영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사람들은 이렇게 불러요. 노숙인의 슈바이처, 기류의 의사 라고 이렇게 명예로운 별칭을 붙여서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노숙인들에게 관심을 가진 것은 1990년 이화여대 의과대학 2학년 때였다고 합니다. 당시에 청량리역으로 무료급식 자원봉사를 나갔는데 이때 하필 엄청난 비가 쏟아지더랍니다. 그런데 이 비 속에서도 이 빗물과 이 국물이 뒤섞인 이 밥을 먹는 이 노숙인들 보면서 이분은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이분들에게 병이 많이 있을 것 같다. 그런 내가 제대로 치료를 해줘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전문의를 따고 2002년도에 청량리역 뒷골목에서 바퍼 복사로 알려진 최일도 목사님과 함께 다일 천사병원을 세우고 의무원장을 맡게 되었다고 합니다. 넘겨주세요. 이렇게 이제 바퍼 봉사를 했는데, 그리고 이 최영아 씨는 하루에 100명이 넘는 환자들을 진료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때 받은 이 사례비는 고작 100만 원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최소한의 생활비를 받은 것이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의사로서 또 대학 교수로서 산다고 하는 일,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아무나 의사가 되고 아무나 대학 교수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의사나 이 대학 교수들의 삶, 이 삶을 우리가 볼 때 상류 사회의 삶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이 사람은 이러한 상류 사회의 삶을 모두 포기하고 남들이 기피하는, 남들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 냄새나는 노숙인들의 이 삶의 자리로 다가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러면 최영아 씨는 자기가 좋아서 그랬다고 칩시다. 자기가 좋으니까 얼마든지 그런 일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의 가족들, 특히 이 부모님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하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제가 부모라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의 이 사람의 부모라고 생각해봐요. 그래, 잘했어. 그래, 이렇게 하겠습니까? 선뜻? 전 이걸 생각하면서 이렇게 많은 시간, 그리고 많은 비싼 돈을 들여서 이렇게 딴 전문의, 그쵸?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부모 입장에서 볼 때 편한 길을 마다하고 굳이 이렇게 험한 길을 가는 딸을 보고서 그냥 내버려 두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은 최영아 씨의 이런 삶을 보고서 어떤 단어가 생각이 납니까? 자신의 부귀영화를 모두 버리고 거기다가 자신의 기득권마저도 모두 버리고 남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를 희생하는 이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단어가 생각이 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도 생각하시다시피 바로 자비라는 단어, 그 다음에 또 고상하게 한다면 선한 영향력, 이 단어가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 자비를 찾아봤어요. 자비라는 단어가 헬라어는 어떤 단어인가? 헬라어로 보니까 불쌍히 여김이라는 이 의미를 나타내는 엘레오스,
라고 하는 단어죠. 이 엘로스가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나보다 부족한 사람에게 베푸는 마음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나의 행동을 보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따라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저 사람을 닮고 싶다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들게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선한 영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너무나 감동적인 말씀을 우리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자비와 선한 영향력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잘 설명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서서 이렇게 여쭈었다고 하는 것이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늘날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내가 과연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 치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자기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이거 마다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율법사도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에 자기가 영생을 얻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영생을 얻지 못하면 도대체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여쭙는 것이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때 이렇게 다시 율법사에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질문은 어떤 질문입니까? 예수님께서 정녕 율법사가 이 율법을 모를 것이라고, 이 영생을 어떻게 얻는 건지 모를 것이라고 전제를 하면서 질문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율법사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면서도 이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건 바로 율법사가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사가 이때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 그 다음에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자랑스럽게 예수님 앞에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율법사는 이처럼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아주 자신만만하게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이죠.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렇기 때문에 율법사가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살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이렇게 모범적인 삶을 살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사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남아서 예수님께 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바로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누가는 오늘 이 본문에서 본문 29절의 말씀에서 이것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율법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서 은근히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죠. 나는 지금까지 율법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은근히 자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율법사의 자랑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율법사가 생각하고 있는 이웃의 범주가 과연 어디까지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리고 더불어서 오늘 우리의 이웃은 과연 누구인가를 또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이 비유 말씀,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귀감이 되는 아주 귀한 말씀인 것이죠. 그 비유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30절에서 36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귀한 말씀을 살펴보면 우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760m의 고지대이고 여리고는 해변 아래로 마이너스 250m의 저지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이것을요 이렇게 고도로 해서 표시를 한 그림이 있어요. 제가 찾아봤어요. 예루살렘의 높이는 저렇게 760m 높이, 여긴 620m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높이 있고 이 여리고는 이렇게 마이너스 250m. 그러니까 이 표면에서요, 지표보다 낮은 거예요. 지하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이 요단강 이 사이 이쪽이 엄청 낮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간 것이죠. 그러니까 이 거리는요, 여기서 거리가 36km 정도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약 36km 정도 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한 호원동 정도 갈 거예요. 이 거리가. 그러니까 이 거리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급경사 정도 된다. 비탈 완전 가파른 고갯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길 옆에는요, 그야말로 돌이 잔돌이 뭐 바위 이런 거 암석들이 많아가지고 아주 다니기 불편한 그런 도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강도들이 여기서 출몰하기가 아주 용이했다고 하는 것이죠. 옛날에도 보면 인국정 이렇게 보면 이 청소골 그 골짜기 속에서 숨어 있다가 나오고 그러잖아요. 도둑들이 그런 것처럼 이렇게 강도가 출몰하기 쉬운 이런 길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옛날부터요 이런 위험한 길을 이런 길을 혼자 가기는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근데 사람들이 어느 정도 모이면 그때서 그들과 같이 이렇게 길을 가는 것이 안전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기본적인 일반적인 상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쩐 일인지 혼자서 길을 갔다고 하는 거예요. 길을 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강도를 만난 거예요. 물론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난 것이 잘못은 아니겠죠? 강도 잘못이지. 그렇지만 어쨌거나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이 강도에게 다 빼앗겼다는 거죠. 돈을 다 빼앗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죽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요, 강도를 만난 이 사람이 유대인일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강도가 무슨 뭐 사람의 신분을 확인합니까? 유대인이라고 뭐 강도지도 않고 아니면 뭐 사마리아인이라고 두들겨 패고 그렇겠습니까? 강도가 돈만 있으면 다 뺏는 것이죠. 상대가 누구든지 간에 강제로 빼앗는 것이 목적이 바로 강도의 목적인데 아무튼 강도는요 이 사람의 옷을 다 벗기고 그리고 이 두들겨 패고 아주 흠씬 두들겨 패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빼앗아 가지고 달아난 거예요. 야, 강도가 이제 이렇게 이 사람을 두들겨 패고 옷을 다 벗겼다고 하느니 벗겼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왜 그랬겠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쫓아오지 못해요. 벌거벗고 어떻게 쫓아가겠습니까? 쫓아오지 못하도록 옷을 벗기고 두들겨 팬 것이죠. 아마도 어쨌든 이 사람은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제 길에서 그만 죽고 말 것인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는 도와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 빠진 것이죠. 그런데 이때 마침 제사장 한 사람이 이곳을 지나가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마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를 제가 살펴보니까 헬라어로 쉰키리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냐? 우연이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우연히.
그러니까 마침 이게 우연히 한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때마침 이렇게 해서 했는데 아무튼 이 사람이 그곳을 이 제사장이 지나가게 된 것이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튼 뭐 우연히 지나갔든지 마음을 먹고 지나갔든지 아무튼 이 제사장은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이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해주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당연한 도리일 거예요. 제사장이면서 하나님의 종이면서 강도를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가면 되겠습니까? 오늘날 말하면 목사가 그냥 지나가면 되겠어요? 요걸 바가지로 먹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시다시피 강도를 만난 이 사람은요, 그냥 내버려두면 죽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인 제사장이 이것을 못 본 채 하고 이 사람을 피해서 갔다는 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제사장이 그냥 지나친 것에 대해서 이 합당한 이유를 찾아냈어요. 그래갖고 이 신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그 이유가 바로 제사장의 임무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제사장의 임무이기 때문에 임무가 있어서 아시다시피 제사장의 임무는 성전에서 희생제물을 드리는 일을 해요. 그래서 제사장이 자기 임무 수행을 핑계로 해서 이미 죽었을지도 모르는 이 사람을 만지기 싫었던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21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 특히 하나님의 종은 시체를 만지는 일을 부정하게 여겼다고 하는 것이죠. 부정하니까 만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율법에서.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환자가 아니라 죽었다라고 치부하고 지나갔다고 하는 것이죠. 시체라고 생각하고 부정하다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강도를 만나서 옷이 벗기우고 매를 맞아서 피티성이 환자를 생사도 확인하지 않고 그냥 피해서 지나치는 것, 이것이 과연 합당한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냥 넘겨줘도 되는, 그냥 넘어가도 되는 그런 일이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것을 다 보고 계셔요. 제사장은 안 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길바닥에 누워있는 사람이 시체일 것이라고 치부하는 것은 핑계일 뿐인 것이고 사실 제사장은 귀찮아서 환자를 그냥 지나쳐 피해 지나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때 두 번째 사람이 제사장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또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이 누구라고 그러냐? 레인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사람은 강도 맞는 사람에게 다가가 보기는 해요. 다가가게 보기는 하지만 결국 이 사람도 이 제사장처럼 환자를 피해서 그냥 지나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레인도 또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백성들에게 봉사를 위해서 선별된 이스라엘의 한 지파인 것입니다. 물론 레인들은 제사장보다도 지위가 낮아요. 그러나 레인들도 유대의 종교적 특권층에 속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사람들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모범이 되는 거죠. 목사가 됐든지 공사가 됐든지 장로가 됐든지 사람들로부터 모범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냥 환자를 피해서 지나쳐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것을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이때 그 누워있는 환자가 의식이 있었다면 어떻겠냐 하는 것이죠.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야속하지 않았을까요? 제사장 또 레위는요,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그 존경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그토록 존경했던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지나쳐 간 것입니다. 자기를 구해줄 것으로 믿었던 그 사람들이, 그래서 존경했던 그 사람들이 그냥 다 지나쳐 간 것입니다. 아마도 환자는 이때 길바닥에 누워서 완전히 절망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때 세 번째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어쩌면 환자는 이 사람에게 기대를 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제사장도 지나가고 또 레인도 지나갔는데 저 사람이 나를 구해줄까?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아무튼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33절에서 3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달랐어요. 제사장과 레인과는 사뭇 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인은 그냥 지나쳤잖아요. 그것도 피해서 지나쳤잖아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를 만난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에게 다가가서 이 환자에게 다가가서 죽을지도 모르는 이 환자에게 다가가서 상처에 기름을 바르고 포도주를 부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학자들은요, 이 기름은요, 통증을 멈추게 한대요. 그리고 포도주는 뭐요? 살균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독을 해준 거예요. 통증을 멈추게 하고 상처에 소독을 해주고, 그리고 뭐예요? 싸매줬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 짐승에 태워서 자기가 타고 가던 낙타인 것 같아요. 아니면 낙이나 거기다가 자기가 타고 가는 것에다가 태우고 자기는 걸어서 이제 어디로 데리고 가요? 주막으로, 여관으로 데리고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사람이 그냥 상처만 치료해주고 그냥 가도 되잖아요. 그쵸? 자기도 바쁜데 그냥 갈 수도 있었어요. 그쵸? 근데 만약에 만약에 이 사마리아 사람이 치료만 해주고 그냥 싸매주고 그냥 갔다고 해도 환자는요, 뭐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치료해준 것만도 고마운데, 근데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 사마리아 사람은 당시 이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냥 치료만 해주고 가도 누가 뭐라고 그러지 않을 거예요. 레인도 그냥 지나치고 제사장도 그냥 지나치는 마당에 치료해 준 것이 얼마나 다행인 것입니까? 그런데도 사마리아 사람은 그냥 지나치지 않고 강도 만난 이 환자에게 다가가서 상처를 싸매주고 거기다가 자기의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밤이 새도록 간호를 해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기가 막히는 일은 뭐냐? 그 다음날 아침에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난 일이죠. 오늘 보면 3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사마리아 사람은요, 여관을 떠나면서 주인에게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자기가 돌아올 때까지 환자를 돌보아 주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도 그냥 부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를 돌보는 대가로 뭘 줘요? 데나리온 2개를 더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데나리온 2개의 값어치가 얼마냐? 이 상황을 이 역사가 폴리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시 이탈리아의 하루 숙박비가 얼마냐? 바로 로마 화폐 32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이죠. 32분의 1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1 데나리온을 가지고 32일 동안은 숙박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한 달이 넘게 1 데나리온 주고 한 달이 넘게 숙박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사마리아 사람이 지금 일명식도 없는 이 사람을 위해서 2달치의 숙박비를 여관에게 미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사마리아 사람은요, 예루살렘으로 이 여행 중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이제 사마리아에 출발해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성전도 보고 이제 이렇게 여행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무슨 여행인지 모르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분명히 자기 목표가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해주고 또 거기다가 2달치의 비용을 미리 준 것. 이거 칭찬할 일이죠. 거기다가 또 이 사람은 자기의 여행을 마치고 다시 돌아와서 또 그때 비용이 모자란다면 다시 더 그 비용을 더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대단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 지금 돈이 많아서 그런 것입니까? 돈이 많다고 해서 이럴 수가 있을까요? 돈이 많다고 이렇게 막 할 수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은 이 사마리아 사람을 보면서 어떤 단어가 또 생각이 나십니까? 혹시 여기서도 이 자비와 선한 영향력 이런 것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36절을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이죠? 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정답인 거예요. 이게 정답인 거예요. 그런데 율법사는요, 이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을 해요? 30절 잘 읽겠습니다. 까만 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다. 여기까지. 누구요? 자비를 베푼 자이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대답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자이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거 접어두고 여기서 율법사가 말하는 이 자비가 바로 앞에서 말씀을 드린 불쌍히 여기다의 의미인 헬라어 엘레오스라고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사마리아 사람은 분명히 여행 중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돈은 한계가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이 일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여행하려고 했던 그 목표를 줄였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사람이 매를 벌거벗고 누워있는 또 죽어가는 이 환자를 구한 거예요. 재산과 레인이 버리고 간 이 사람을 여행 중이었던 이 사마리아 사람이 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사가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했을 때, 이렇게 예수님께 여쭈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장황하게 이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이 질문을 잘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통해서 누가 나의 이웃인가에 대한 이 관심으로부터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가? 라고 하는 대로 관심을 돌리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도 내 이웃이 누구인가? 라고 미리 설정해 두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먼저 내 이웃을 만들어 가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복잡한 것 같지만, 다시 말씀을 드리면, 누가 내 이웃인지를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내가 먼저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내가 먼저 나보다 약한 사람을 돕는 거예요. 누가 나를 도와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찾아 나서서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이죠. 나도 비록 연약해요. 나도 비록 없어요. 그렇지만 돌아보면요, 어딘가에는 분명히 나보다 연약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 나보다 연약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이웃인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누구처럼?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율법사는요, 자신의 이웃에게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율법사가 생각하는 율법사의 이웃은 어떤 사람이었냐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율법사처럼 유대인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율법사하고 친한 사람들일 거예요. 마치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만 서로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은 안중도 없어. 우리끼리만 이웃인 거예요. 이런 것처럼 이 율법사도 자기들끼리만 유대인들하고 자기가 친한 그 일가 친척들로만 똘똘 뭉쳐서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사람처럼 이렇게 살았을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일이 너무나도 일상적이었던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이 율법사가 이렇게 사는 것처럼 아무도 이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들끼리만 지지고 볶고 난리를 친 것을 이 자기들만 모르는 것이죠. 우리끼리만 똘똘 뭉쳐서 이렇게 사는 것이 잘못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의 이러한 고정관념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이 고정관념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의 예를 들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무나도 감동적인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어도 너무나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바로 율법사의 이 대답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 대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율법사는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율법사는 이렇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사에게는 아직도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의 이웃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이란 이렇게 변하기가 쉽지 않아요. 참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사가 나중에 변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기대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사가 영생을 얻었다고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4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넘겨주세요. 요한일서 3장 14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사람을 보고 차별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사망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차별하면 안 돼요. 유대인이 사마리아로 차별하면 안 되는 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이렇게 차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이에요. 아멘이죠? 이건 변함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사실은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계명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3절의 말씀에서 넘겨주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믿고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해야 되느냐?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냄새 난다고 우리가 피할 때 최영하 씨는 다가갔어요. 죽은 사람이라고 제사장과 레위인이 피할 때 사마리아 사람은 다가갔어요. 이웃이 되어준 것입니다.
다가감으로 이웃이 되어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의 이웃입니까? 이제 결단합시다. 피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다가갑시다. 냄새나는 사람, 아픈 사람, 배고픈 사람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이들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는 선한 이웃이 되기로 결단하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